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10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삽입 장면, 사파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 예배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을 유인물로 나눠 주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한번 이렇게 나눠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정상인데요. 그거를 받았다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예, 뭐 받긴 받으셨어요, 그렇죠? 내용이 기억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본론은 네 가지의 환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어떤 환상이냐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환상,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환상,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환상이 제일 긴데, 근데 그 일곱 인,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사이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삽입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전체 스토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파 장면들은 본문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너무 고조가 되는 것을 좀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미래와 운명을 말하고, 또 이 세상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또 고난받는 공동체를 향하여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그 계시록을 읽다 보면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긴장의 끈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서운 일이 있겠지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심판이 있겠지만 교회는 안전하다. 사단 마귀가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더 힘이 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기록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힘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위엄이 있고 매우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목소리는 사자가 우는 것처럼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할 때, 사자 같은 소리로 말할 때 하늘에서 또 우레가 뭔가 말하는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요한이 그 말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말소리가 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 하늘의 소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가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가라.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거를 먹었죠.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먹을 때는 입에서 너무 달았는데 그 뱃속은 썼다, 속은 쓰리다 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난 힘센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 있는 천사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앞서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봤을 때 다른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또 한쪽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다른 쪽 발은 땅을 딛고 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얼굴과 발을 묘사한 것을 보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천사가 그렇게 크기가 큰, 몸집이 엄청 큰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마치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임재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요. 그는 단지 천사 중에서도 능력과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힘센 천사, 천사에게 등급이 있다면 높은 등급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야기할 때 본문 4절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음성은 사자가 우는 것과 같은 아주 우렁차고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할 때 일곱 우레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과 일곱 우레의 말이 동시에 들린 겁니다.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이 동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썼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하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의 말을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일곱 우레가 내는 소리는 세상을 총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그것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럼 왜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곱 우레로 발하는 그 말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5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로 위에 있는 4절 말씀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고 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6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는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나요? 요한복음 21장 21, 22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말씀하면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감추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든 계획을 감추시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타난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우레의 말은 감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것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전하라고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문장이 참 복잡한데요. 수식하는 말은 그냥 다 빼시고 그냥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그 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체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의 유예기간이 이제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지금 요한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체 없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록된 앞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동시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아까 그것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순종해서 천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가지고 가서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썼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였지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사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에게 들은 말로 안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먹고 이게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제가 이 순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한의 즉각적인 순종이 저에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이 어떤 상황인가요? 나이가 많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경험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요한이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져라, 먹어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저 먹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쓸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 그 말 믿어요. 주님,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가고, 먹어라 그랬더니 먹습니다. 아주 순진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해봤습니다. 내가 다 믿습니다. 다 경험해봤습니다. 신앙생활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순종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쓸까요? 정확히 말하면 입에서는 단데 이게 배로 들어가서는 왜 썼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불량식품도 아니고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탈나는 불량식품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에스겔 3장 3절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단 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도 먹었을 때는 달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쓴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즐겁지만,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가는 것은 즐겁지만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즐겁습니다. 참 기쁩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즐거운데 그대로 살려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웠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쓰게 느껴지는, 어렵게 느껴지는, 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재편성됩니다.
말씀이 다시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른 것을 다시 구별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원래 있었던 내 자아, 내 생각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고 그동안 즐거워했던 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외부의 세계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생활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심했는데 이전과 똑같이 사실 수 있었던 분 있으신가요? 아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주변 세계로부터의 압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에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그렇게 달라졌냐고. 너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고. 지금은 그렇게 해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돌아올 거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주변에도 혹시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즐거워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요한이 힘든 거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배가 쓰리고 아픈 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가서 예언하는 일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는 자가 없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기 위해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앞서 7 의뢰가 했던 그 음성은 받아 적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받아먹은 그 예언의 말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며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진 편지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이지만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또 이상한 주장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체계가 정형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의 순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여서 옳은 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옳은 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는커녕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요. 그 디모데 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4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엄중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매우 엄중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명하노니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냐면 바울은 말을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내가 두고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바울의 모든 믿음을 다 걸은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내기하거나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좀 걸잖아요. 여러분 안 거시는군요. 제가 수련회 가서 청년들한테 이거 얘기하니까 오늘도 어떤 청년들이 뭐 걸었다고, 지갑도 걸고 뭐 많이 걸더라고요. 청년들은 내기할 때 내가 이거 건다, 내가 밥 산다 하면서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뭘 걸었냐면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재림을 걸었습니다. 천국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온 삶을 다 걸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것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두고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재림, 천국 다 걸었는데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천국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전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먹은 네가, 그 말씀을 먹어서 알고 있는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의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라고 해서 넋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도 학교는 계속 운영됩니다. 아이들 학교 갑니다. 교육 받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습니다.
아이들도 계속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쟁에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겨도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네가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요청에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